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우스라는 땅에 그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또 보면 하반절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 사람은 자녀가 아주 많았습니다. 아들이 7, 딸이 3.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면 10남매죠.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 엄청난 자녀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라 해도 불과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입니다. 저희들 때만 해도 동네에서 12남매, 10남매 이 정도의 자녀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저의 가정만 해도 6남매였었는데요. 그리 많지 않은 그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어느 순간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 그리고 조금 있더니 지구는 초만원이다. 하나나 잘 기르자. 이런 캠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자녀 지수가 0.7%대라고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를 낳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가 잘못하면은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걱정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동원해서 자녀를 좀 많이 낳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계획과 그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이 참으로 머리가 좋은 그런 고위 공무원들이었을 텐데 불과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욥은 10남매를 둔 그런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거기다가 1장 3절에서 보면 그의 소유물들, 그의 재산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결이라는 것은 쟁기를 끌 때에 이 지역에서는 소 2마리를 가지고 쟁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한 결이 하면 2마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가 1,000마리 된다는 것이죠. 거기다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부자였던 거죠. 대단한 부자였어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신앙도 좋고, 자녀들도 다복하고, 재산도 재물도 많고,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인물이죠.
근데 얼마나 이 욥이 경건했느냐 하면은 이제 그 자녀들이 차례대로 자기들의 이제 생일이 된다든지 하면은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자기 집에서. 그러면 이제 온 남매들이, 형제들이 또 자매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욥은 혹시 그 잔치 중에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 두려워서 잔치가 끝나고 나면 다음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성결한 그런 아주 가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장 6절 들어와서 이제 한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하늘에서, 쉽게 말하면 천상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들, 즉 여기서는 천사들을 의미하죠. 천사들과 함께 있게 되었고 그 자리에 사탄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으시니까 사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땅을 여기저기 두루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러면 내 종 욥이라는 종이 있는데 그 종 욥을 좀 유의해서 봤느냐? 그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또 이면에는 사탄을 책망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무엇하며 세상을 돌아다녔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들, 그의 소유물들, 그 모든 것들을 주셨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의 소유물들을 한번 쳐보십시오.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좋다. 한번 그렇게 해봐라. 욥의 소유물들을 모두 뺏어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사탄과 하나님이 일종의, 이제 쉽게 말하면 내기를 거신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다가 내기를 거는, 그런 소유물을 다 뺏어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고, 사탄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소유물을 뺏으면. 그렇게 내기를 걸면서 이 스토리는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13절에 보면, 1장 13절에 보면 하루는 이렇게 시작하죠. 욥의 맏아들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온 형제들이 이제 먹고 마실 때에 욥에게 한 사환이 종이 왔어요. 와서 아뢰입니다. 소소가 밭을 갈고 있는데, 그리고 나귀가 그 옆에 있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와서 그것을 다 뺏어가고 종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저만 살아서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근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다른 종이 와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양과 종들을 살라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또 보고를 하는 거예요. 또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다른 종이 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낙타들을 뺏어가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물들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빼앗기고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만 왔으면은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재산들이니까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종이 와서 그 보고를 하는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큰아들 집에서 형제들 모두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큰 바람, 태풍 같은 바람이 와서 집의 네 모퉁이를 치며, 그래서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네들. 순식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자네들이 모두 죽어버린 겁니다. 종들도 다 죽어버린. 이러한 재앙 앞에 욥의 반응을 한번 우리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야, 대단합니다. 욥의 이 믿음, 욥의 이 신앙이 정말로 대단하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알몸으로 돌아갈 것인데 죽으면 이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찬송을 받는 것이다. 오히려 이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더 찬송하는 이 욥의 신앙,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할 정도로. 이것은 이제 실제적인 사건의 내용이니까요. 대단한 욥입니다. 대단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또 하루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장 1절에 또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렸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모이고 또 그 속에 사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사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어디서 왔니? 하니까 또 두루 땅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죠.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네가 나를 충동질해서 그가 재앙이 같지만 그는 나를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았다. 전혀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자기의 온전함을, 순전함을 지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탄이 뭐라고 하느냐 대답하느냐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자, 그렇게 말해서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소유물, 재물만을 뺏을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욥의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몸을 치면은 그때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좋다. 욥의 몸을 쳐라. 그러나 단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이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에 욥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슬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어떤 재앙이 내리느냐 욥에게.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 악한 종기, 악창이 나게 됐어요. 악창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질그릇 조각을 갖다가 득득 긁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이런 종기 악창이 나게 되면은 가렵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짓무르고 고름이 나고 터져서 아프고 뭐 이런 것이 그 악창인데 이러한 질병이 욥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렇게 좋은 말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리얼하게 있는 그대로 아마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했다면 야, XX야. 그래도 하나님을 믿니? 하나님을 욕하고 XX 해라. 이렇게 아마 육도문자로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욥은 뭐라고 답을 하느냐? 반응은 대단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대단합니다.
욥의 이 믿음, 욥의 이 신앙. 아, 대단하죠.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만약에 욥기가 2장 10절에서 이렇게 끝났다면 정말 욥은 대단한 사람,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는 인내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2장 10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장 10절부터 시작해서 42장에 가야 끝난단 말이지요. 아직도 40장 이상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1차적인 욥의 이 인내의 말씀, 이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인가?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신약에도, 신약성경 5장,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신약의 야고보라는 선지자가 이 욥의 고난에 대한 인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결말을 보았느냐? 욥의 인내가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욥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욥기 42장 12절에서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부터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남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욥의 결론, 이제 나중에 결말에 이렇게 나오는데, 욥이 처음 가지고 있던 소유물과 비교해보면 어떻게 돼 있죠? 딱 배가 늘었어요. 딱 배가 늘었어요. 딱 절반이 배 이상이 늘었어요. 그러나 이제 아들, 딸은 그대로 10명이죠. 이러한 곱절에 배의 축복,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내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욥기를 제가 이제 보면서, 야, 아내는 처음에 그 아내였던 그 아내에게서 자녀들이 10명이 태어났을까? 아니면 그 아내는 욥의 고난을 보고 멀리 떠나갔고 다른 새 아내를 맞이해서 이렇게 10명의 자녀를 두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궁금증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부디 처음에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했던 그 아내가 회개하고 다시 찾아와서 욥과 다시 재결합해서 이러한 복을 같이 누렸으면 좋았었겠다 하는 저의 그 바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4절부터 마지막 끝이 보면은 딸 셋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절세 미인이었었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주 복을 누리다가 죽었다는 내용이 있죠. 그러나 사실은 이 내용은 욥기의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1차적인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이 1차적인 욥의 인내와 복을 가지고 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욥의 고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그 2차적인, 거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순전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욥에게 까닭없이,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 이 욥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다음 주간에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는데요. 고난에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대가로 오는 고난이죠. 그럴 때는 우리는 그 고난을 빨리 의미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도 또한 그 가정에도 또는 그 어떤 조직에도 나라에도 온 인류에도 마찬가지로 그 악을 결코 좌시하지는 않으십니다. 어느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또 고난에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 욥의 고난과 같이 이유 없는, 까닭이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욥처럼 순전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서 살지만은 그런 경우에도 고난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왜 고난이 올까요? 그것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한 부분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것은 로마서 우리 신약의 정수이죠. 정수라고 하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입니다. 이미. 그런데 2절의 하반절에 이제 우리는 장차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미래에 올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소망이요, 하나의 확신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완성이 됩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그 천국,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저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이미와 장차의 사이에는 현재가 있죠. 현재.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와 장차 사이에 현재가 있는데 현재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재는 우리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환난에 뭐라 했냐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이 환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환난이 어떻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느냐. 근데 그 4절에 뭐라 했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생기게 돼.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하게 돼.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환난, 고난, 현실은 고난이죠. 근데 이 고난을 우리는 인내하게 돼. 그 인내함을 통해서 연단이라는 것은 헬라로 말하면, 원어로 말하면 도키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시련 또는 단련된 그 인격, 인품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다듬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래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소망은 뭐라고 했죠? 장차 우리가 맞이할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완성, 그것을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중에도, 현실의 이 고난과 환난 중에도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즐거워하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장차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 중에도 결코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면 2장 10절까지의 그 욥의 모습 속에서 참으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는 낭망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장차 저 미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반드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그리고 기필코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물론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간섭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설득하시면서 그것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도 행여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힘있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